우리 함께 말씀 이사야 34장에서 보십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06면에 있습니다. 1006면. 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장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계속 많은 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34장도 그 심판을 경고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여기 본문 34장은 그 심판의 종합, 요약인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열국,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이렇게 3번의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의 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서 가시가 제거될 것을 위한 3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열국들이, 민족들이, 온 세계가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국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국 중에는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들어있는 것이며 당시 강대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을 할 수 있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주변 나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유다 나라가 의지하고 의탁해야 하는 것은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진도하시고 특히 유다 나라가 의지하는 모든 나라를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 살육당한 사람이 내던진 바 될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처참하게 죽은 시체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수습되지 못한 시실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할 것이며 또 비가 오면 산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비가 내려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절에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에 이런 말을 곧장 사용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곧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서 하늘의 만상, 곧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만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한 나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곧 그 나라가 바로 예돔입니다. 즉 심판을 당하는 여러 열방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돔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독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인접국가로 예서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시기했던 나라입니다. 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대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왕의 대로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었던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이 요구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변방으로 돌아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과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에돔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접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말, 그 심판이 무엇이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매우 길게 에돔 위에 내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내에는 물이 흘러야 하는데 물이 아니라 역청이 흐르고 밭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어야 농작물을 심을 터인데 밭에는 흙이 아닌 역청이 깔려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불까지 불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꺼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에돔이 파괴되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곧 역청과 유황으로 불타버린 이 황폐해진 에돔에 이제는 온갖 동물들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나오고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승냥이, 타조, 이리, 순념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짐승들이 에돔 온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생 동물이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에돔 지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에돔이 얼마나 황무한 상태가 될 것인가를 매우 진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세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황무, 혼란, 공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에게는 황무함과 혼란, 공허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그 삶이 거칠고 뒤죽박죽 어지럽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무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황무하게 되고 혼란과 공허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일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수 갚는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방법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 하나님의 원한 풀어주심을 바라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늘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로서 에돔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신앙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끼리는 서로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끼리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끼리는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더욱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행보를 계속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과의 많은 부딪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악을 선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에돔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언행을 삼가 조심하여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우리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간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더욱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